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부터 23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985년 11월 14일 광명 87호는 1년간의 잔치 조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전재용 선장은 SOS를 외치는 침몰 위기에 있는 96명이 탄 난민선을 발견하게 되지요. 베트남 패망 후에 배를 타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전재용 선장은 즉시 회사에 무선으로 보고합니다. 회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죠. 회사의 지시이기 때문에 침몰 위기에 있는 난민선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고 통보하고 선원들에게 96명의 난민을 구조하라고 하지요. 이 보트 피플들은 그날 무려 25척의 배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들로부터 외면당했다가 광명 87호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회사로부터 전재용 선장은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여러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멍게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제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선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96명을 살리고자 이미 직장까지 포기하고 각오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옳은 일입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요. 때로는 옳지 않음에도 선택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선택으로 인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상황에서 선택은 순간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녹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소를 당한 이유가 두 가지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 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죠.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날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자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외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얘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아들을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올려달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든지 메시아가 되시든지 엄청난 일을 하실 분으로 기대했다라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옛적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언가 자신들의 기대와는요 자꾸자꾸 어긋나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자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입술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많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동네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병에 걸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런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요,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면서 불치의 병을 다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분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었던 타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수제는 30년이 걸리고 둔제는 300년이 걸린다. 도교는 20년, 유교는 10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 기독교는 나 같은 둔제도 3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고 넉넉 잡고 석 달이면 신구약을 다 외울 수 있다. 참 대단하죠. 저 같은 돌과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스님의 총명한 두뇌가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300년은커녕 20년, 10년씩이나 연구해야 구원을 얻는 종교는 저같이 머리가 나쁘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 맞아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종교를. 그래서 3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가장 짧은 기회에
구원받는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수재라고 생각 들거들랑 한번 절로 가십시오. 일로 오지 말고 절로 가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거들랑 그때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꼭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300년도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서, 제가 300년도 못 사는데 100년도 못 살 것 같은데 구원 언제 받아요? 단기간에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멘도 안 하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는 로마 집정관에 의해서 AD 7년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14년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직책을 맡았는데 여전히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임직을 받아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점령되고부터 로마의 임명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로마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대제사장은 영적인 가마력으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그런데 영적인 가마력은 없고 정치적인 영향만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키운 짐승으로만 제사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닦거든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런데 자신들이 지정하는 정결탕만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즉 샤워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목욕탕에만 가서 몸을 씻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꿈꾸는 교회 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요, 그 돈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들이 죽이자고 하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가 영적 가마력을 잃고 세상적일 때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들 죄는요, 중세 때 사람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천년이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 교회의 타락과 아울러서 사제들의 타락에 있습니다. 이들의 비도덕적이고 물욕적이고 권력적인 탐욕은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영적인 자신이 없었기에 독재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황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교황직도 돈으로 사고 파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황 이노센트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인노첸시오 8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요 16명의 사생아를 둔 아버지였어요.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가 죽자 로드리고 볼기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추기경들에게 돈을 다 줘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됐어요. 그는 첩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4명. 인노첸시오 8세는요 오로지 불명예스럽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 프란치스케토 키보를 출세시키는 데만 있었어요. 그는 밤마다 폭력배들과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특히 심지어는 수녀들도 납치해서
집단 강간했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하고 약탈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장군인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버지 교황이 모두 보호해준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노첸시오 8세는요, 프란치스케토를 메디치,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가문의 상속녀와 결혼을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성대한 파티를 여는데 교황이 머리에 썼던 그 금관으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한없는 사치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자 교황청에 많은 직책을 신설했어요. 무슨 부장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 주고 추기경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도 돈을 내면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이 비난하자 한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죄 지은 자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네. 살아서 돈을 많이 내기를 바라신다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사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고 성도들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전문 직업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목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일할 만큼 대접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 직업인이 되니까요,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겠죠. 목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입니다.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개혁 전야에 활동했던 위클리프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위클리프는 목회 직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사제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도덕적 잘못들을 청산하고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라. 사제는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며 전적으로 교회의 후원에만 의존해야 된다. 그때도요, 요즘처럼 부흥 강사들이 돈 벌러 다니는 전문 부흥 강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받고 말씀을 대환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을 향해서 단순함과 가난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요즘 돈벌이에 혈안되어 있는 목사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가 휴가라서 인사하러 왔어요. 이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저도 그 교회 잘 아는 교회죠.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3500석 교회를 졌어요. 지어놓으면 채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대단했던 목사인 것 같아요. 요즘 한 달에 원금 말고 이자를 갚는데 매달 6천만 원 넘게 갚아야 한다네요. 한 달에.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교회에 살 길은 코인에 투자하는 길이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코인 설명회에 다닌대요. 장로님, 나도 요새 돈이 없는데 한번 좀 해볼까? 세상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다 못한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교회를 지을 때도 지금 코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 양반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 봐요. 그리고 나서 나와 믿지 않으면 교회 떠나라고 그러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500~600명도 안 모인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의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그거 가져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나 몇 살? 그랬더니 25이래요. 아유, 제가 25살로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내일 모레면 저도 60이 다 돼가네요. 제 마음은요 지금 20살 같아요. 장로님 내일 모레면 70이잖아. 아니 아직 70 훨씬 멀었죠? 언제 장로님 70 될 줄 알았어요? 금방 가잖아요. 남일이라고 쳐다보지 마. 권사님도 벌써 70 넘었잖아.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당당함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들이 돈에 미쳤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춤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설교 끝낼 때가 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몰랐습니다. 만약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호산나 호산나 외쳤겠죠. 봄에 전령사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목련, 개나리, 매화와 같은 꽃이 생각나요.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해요. 남자가 아닌가 봐요. 이 꽃들은요 가슴을 설레게 해요. 그런데 목련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삭막했던 나무도 가지도 잎사귀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 가지 끝에 하얀 목련이요 꽃이 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요 잎이 돋아나고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련과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요 꽃이 먼저 펴요. 이게요 과학적으로요 근거가 있어요. 원래 광합성을 통해서 낙엽이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줄기를 통해서 또 영양분을 공급하고 뿌리 같은 데로 다 내려서 영양분을 또 저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려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 그 모진 바람을 이기고 견뎌온 이 목련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이 나요. 그런데 이 선택은요 목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련에는요 이 선택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목련꽃입니다. 잎을 낼 것인가 꽃을 피울 것인가, 백목련의 꽃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